룻기서 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는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차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증인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심하여 품이 붓고 그의 양육자였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야손을 낳았고 야손을 낳았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이 룻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방 여인 가운데 3명의 다윗의 계보 가운데 등장하는 이방 여인 가운데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있기 전에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할 때 그 당사자가 물론 기생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의미 속에는 아마 그런 어떤 주점 같은 추막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은 여자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 12사람 중에 이제 2사람 중에 12 중에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남자와 함께 나중에는 구원받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보면은 이방 족보 가운데 지금 다윗을 낳은 그러한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자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 모압 여인은 또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았죠, 함께.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과 조카의 가솔들이 너무 번성하면서 이제 2사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 가까운 요단들에 살다가 점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아내는 도망해 나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건만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롯과 살한 2딸, 그 2딸이 온 천하가 다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우리가 자손을 번성시키자라고 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큰 딸이 아빠를 술 먹여가지고 자손을 번성시켰는데 그 자손이 바로 암몬 자손입니다. 그러니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10대째 만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그래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갖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암몬 족속들은 그렇게 썩 혈통이 좋은 족속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이야기 가운데 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 가운데 한 여인이었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 그들 나름대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의 가문이나 자기들의 족보나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가 하는 말이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네. 세상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은 그 족보가 어떻니, 그 뿌리가 어떻니,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자손이 아니니,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3대째, 4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은 성경은 오늘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관심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뿌리가 뭐냐, 그 사람의 배경이 뭐냐, 그 사람의 족보가 뭐냐, 그 사람이 그의 육신의 어떠한 것에 대한 족보와 변론과 교훈의 신화에 창념치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들 수 있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의 계보에 들 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에미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따라갈 것이고 시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서 묻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며느리는 돌아가라. 예, 둘째야. 큰 며느리는 돌아갔단다. 너희 형님은 돌아갔단다. 그의 나라와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단다. 너도 돌아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룻이 선택한 것은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민족, 나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물어보시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정녕 나를 믿느냐? 네가 정녕 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나 전도사인데요, 아니면은 무엇을 날마다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돌아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네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오직 내 과거는 어떻든지 나의 부모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나 내 대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이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치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히 만들어 내실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날마다 나타내며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찌하여 네가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으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 오순절 사건이 있은 직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방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의 이 모습이 너희들은 내가 술 취한 것 같으냐? 그래, 내가 취한 것은 사실인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아라.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아느냐? 요엘서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바로 나와 같은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그 영을 부어 주시리니 저희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너의 인생에 있어서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무엇에 날마다 관심을 쏟고 네가 지금 무엇에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아느냐? 멸망당하기 전에 주의 심판이 주의 진노가 너에게 너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부어지기 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라. 그를 믿는 자가 되어라.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네가 지금 부르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속히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라합이라는 기생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그는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들의 그 하나님이 바로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들과 함께 있으니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분명히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 죄 많은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야, 배반자가 아니냐? 뭐 온갖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 여리고성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야, 정탐꾼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가 혹시 보지 못했느냐? 아, 어떤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이 아니라 그는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멸망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는 민족이 구원받는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할 때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주께서 이스라엘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께서 모든 이들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리라. 저를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그가 직업이 기생이든지 그가 그전에 그의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는 것이 그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자는 우리 주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도 물론 큰 짐이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점점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세상은 사는 날까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죽음에 들어가면 문제 없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나 인생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 대화하는 이야기들 들어보십시오. 네, 문제 이야기 아닙니까? 예, 뜸방에서 누워있을 때의 이야기들 나누는 걸 뭐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생각에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있죠. 그러나 대부분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어떻대, 그 집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상의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족보와 신화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쳐다보아라는 겁니다. 제발 그분을 좀 쳐다보고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좀 이야기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 고난을 능히 이기시고 능히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십시다 라는 이야기 좀 하고 돌아다니라. 같이 어머나 어쩌면 좋죠. 어머나 하고 있지 말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 써먹을 건데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내가 날마다 지금까지 눈물을 쏟으면서 주여 주여 불렀던 그 구원자는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언제 써먹을 것이고 무엇에 써먹을 건데요. 내가 힘들 때마다 오히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옳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불러야 되겠다. 주를 부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고난이 와도 죽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난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어떤 면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빨리 내 영혼을 품에 안고 싶으신 모양이다. 하늘나라 가시면 안 됩니까? 그 나라는 이것보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은 곧 오히려 더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겐 소망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 땅에서 살려고 태어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이라. 겨우 살아봤자 7, 80밖에 더 살겠느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 인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의미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찬란한 어떠한 왕이 대환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육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 왕 같은 그들이 왔나이다 라고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며 슬퍼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큰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쉽게 가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갈 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배웠건만은, 그렇게 경험하고 경험했지만은 그들이 가나안에 간 숫자가 누굽니까? 그 1세대에서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의 숫자는 2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2사람만이 간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과연 여러분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도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단 3명밖에 되지 않았으니 롯과 그의 2딸밖에는 더 됐습니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을 좀 알지 라고 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주로, 하나님이 내 가정의 구원자로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라는, 다른 고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저도 어느 때는 특별한 걱정 근심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걱정 근심도 없는데 집에 주로 많이 있지만은요, 어느 때는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이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 삼키려고 오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요, 주여 주여 왜 이 생각이 또 몰려옵니까? 허락하지 마소서, 허락하지 마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때는요, 바울과 같이 오라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라.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 육신의 어떤 기도 제목이 그렇게 간절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런 고민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육신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육신적인 힘든 일? 아니야. 그거는 아닐 것 같아. 오히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최고의 소원이 바울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점짜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육신의 또 다른 법이 100점 되지 못하도록 날마다 내 심령을 사로잡아오고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늘 보았던 사람이 혹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그랬겠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법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소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소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마 그런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요, 이 귀한 진리의 말씀대로 100점의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태어났던 자 중에 예수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건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육신의 법 가운데 또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법이 내 한 육신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는 도다. 어찌하면 좋을까? 내 심령은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내 육신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오히려 육신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 거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아라, 바울아. 실망하지 말아라. 너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날마다 나를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너의 연약함이 곧 너의
강함이 될 수가 있느니라. 너희의 약점이 곧 너희의 승리의 힘이 될 것이라. 그러니 너는 나를 통해서 날마다 그 약함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느니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하라. 내가 너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게 하라. 네 스스로 구원자가 되지 말아라. 네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네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희의 육신의 법은 네가 조금만 뭐를 하는 조금만 남보다 나아 보이면은 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남들보다 네가 낮게 여김으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교만의 앞잡이가 되어 너희의 영혼이 내 나라에 꼬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질까 두렵다. 그러니 너의 약함을 통해서 너는 날마다 오히려 나를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약함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들고 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아오란 말이죠.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섰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들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설교하는 자이니까 본인은 섰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는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완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이 무익한 변론이고 무엇이 유익한 이야기인가를 계속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날이 올 때까지 내 입에서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날마다 한 입에서 두 쓴물과 단물을 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집에서도 하는 말이, 누구를 만나서도 하는 말이, 누가 여러분하고 대화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와 그 역사와 그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서도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닌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 인생의 시작이 내 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데 이 세상과 내 인생은 이미 창조되어 있었는데 이미 전능자가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 인생을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는 그 말씀도 비록 그들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은 비록 부족했지만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해놓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했을 때는 결단코 너희가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땀을 흘리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지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나니까 인간에 있어서의 삶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게 됐는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살아가기가 참으로 곤비하구나. 오늘도 먹고 사는 일이 참으로 곤비하구나. 그러나 내게 나오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내게 오라.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적당한 어려움 같으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겠지만 너무너무나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오니 주여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께서 하시옵소서. 왜 내가 살려고 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가 전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청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합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다른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히려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인생이 언제면 끝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롯이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서 그와 그의 시모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시대에도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는 길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주를 바라보며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이치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한 번은 죽을 것인데 무엇하다가 죽게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지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사망아 네 쏠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세상에 어떤 거인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오히려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밤에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걱정하며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원망의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9장 전해하겠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409장입니다.